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내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순종하는 삶을 걸어감으로 인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걸어가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었지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처럼 선을 악으로 이기는 삶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에서는 선을 행한다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점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를 해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해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는 대로 받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으로 받고 악한 것을 주면 악한 것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여기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덧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선을 행하면 우리를 해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완전히 그러한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에 고난을 받는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는 자리에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분명히 행하는데도 내가 고난을 받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그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면 그것 자체로 좋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이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면 그것으로 나에게 좋은 결과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하든 그 결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지 못하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감에도 내 삶에 고난이 오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That's good,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이것은 내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 사도 베드로는 오늘 15절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이야기를 전도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5절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왜 사람들이 물을까요? 내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데 나의 삶에 고난이 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나는 그렇게 하는 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그들에게 늘 대답할 것을 준비해 두어라.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을 닥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왜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대답은 뭘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겠지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있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삶에 있는 소망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질문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바라보며 와, 예수 믿는 게 뭔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삶에 정말 내가 살아갔던 그 삶으로 인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두십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삶에 고난은 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삶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한 가지 나쁜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들의 삶에는 영적인 전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역자로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문제에 가득 차 있는 삶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소식도 들려집니다. 그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영적인 전쟁 속에서 싸워서 승리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건 우리들의 삶에 선을 행하건 선을 행하지 않건 우리의 삶은 늘 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불가의 이야기가 썩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늘 있다면 우리는 차라리 어떤 고난을 선택하여 걸어가야 되나 하면 선한 일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받는 고난은 어떤 것인가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다가 받는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다가 받는 그 불편함, 내 삶에 불편함이 언제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차라리 이 불편함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쫓고 내가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다가 받는 불편함 말고요. 악을 행하다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받는 고난들 말고요. 내 삶에 불편함이 어차피 있는 것이라면 나는 주님의 소원을 걸어가다가 받는 불편함을 내 삶 속에 붙들고 걸어가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길에 힘써서 걸어가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온전히 채우시는 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이 관계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관계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이 고난에서 스트레스 프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트레스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선함으로 이겨낼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눈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보다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내 삶의 고집으로 인한 고난보다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다 받는 고난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노아의 전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는 몇 년을 전도한 사람인가요? 노아는 자기가 배를 만드는 그 120년간을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120년의 전도, 생각해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20년 동안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의 전도의 결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의 전도는 하나도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의 전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앞으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의 가족만 구원을 얻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겨우 8명이 구원을 얻었다. 노아의 가족 8명인 거거든요. 120년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그 결과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 자, 그러면 노아의 삶은 실패한 삶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결과가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의 결과를 바라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노아의 120년의 전도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비쳤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대의 의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삶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건 전도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장은 여러 번 분가를 해서 그 안에서 분가하는 일들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목장이 있습니다. 어떤 목장은 10년을 하고 20년이 지나도 분가는커녕 그 안에서 목자 목련들이 정말 힘써서 붙들고 있어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목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쪽은 성공한 목장이고 한쪽은 실패한 목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의 소원에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자체가 복된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120년을 전도했지만 단 한 명의 회심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노아의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 전도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과정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다가 내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그냥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 받는 결과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일상이 되어 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주님은 나의 일을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거리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어차피 내 삶의 고난을 받을 것이면 주님 소원 이루다가 받는 고난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기뻐하며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